반갑습니다. 13강 타세계관 어떻게 봐야 할까? 오늘 13강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다른 종교, 다른 세계관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세계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확인하고 확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세계관인 이 복음의 지향성입니다. 우리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의 지향성은 여러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손에 있는 돈이나 보물은 지켜야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다시,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성경에도 있죠. 하느님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재능대로 맡기죠. 그럼 여러분, 그 달란트를 맡긴다고 해서 이 달란트가 재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요. 그러면 재능은 뭡니까? 재능이 달란트잖아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단 말은 재능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안타까운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 재능대로 주신 그 달란트, 그 복음을 그냥 지키려고 한다고요. 꽁꽁 숨겨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확장하고 팽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냥 진리 수호, 진리를 지키자 하면서 이 바구니에 똘똘 싸고 교회 건물에 꽁꽁 싸고 우리끼리 꽁꽁 싸다가 여러분, 이게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전혀 이 복음의 강력한 빛과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저게 숨겨진 1달란트 맡은 자의 그 달란트처럼 숨겨진 달란트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더 확장되고 그 한 울타리를 넘어가고 한 울타리를 넘어가고 끝까지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 작업이 여러분 복음의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왼쪽 그림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교회가 마치 양인데요. 교회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막 쳐서 늑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늑대는 이제 이단과 다른 어떤 세계관, 다른 종교니까 그 이리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꽁꽁 지켜야 한다. 교회는 연약한 양이야. 아이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이 아니라 교회는 사자입니다. 이리가 밖에 있든지 말든지, 여러분 늑대가 밖에 있든지 말든지 우리 속에 있던 것은 여러분 양이 아니라 사자라니까요. 포효하는 사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냥 울타리를 넘어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넘어가 버려야지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매일 수호 지키자. 여러분, 복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고 팽창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향성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역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모든 종족이 예수를 주라 하기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기까지 복음은 팽창되고 부풀어 오르고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성에 가두면 안 됩니다. 성에 갇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원을 막 말을 달리듯이 막 끝까지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지향성을 한번 딱 마음에 새기고 타 세계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타 세계관은 사탄의 작품이다. 이건 어떨까요? 타 세계관이 사탄의 작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가장 안타까운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과 사탄이 팔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팔씨름을 하고 있는데, 사탄과 팔씨름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힘을 다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이기면 예수님이 영차 사탄에게 이겨가다가 또 사탄의 자녀들이 또 굉장히 힘을 쓰면 또 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이 그림은 말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한 번도 씨름한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왕권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옥이 여러분, 저 사탄을 위해서, 사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탄과 계약한 일도 없고 사탄과 힘겨루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타 종교가 전부 다 사탄의 것이라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계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세계관들을 주장하고 좌우하고 조종하는 것이 사탄이라면 그럼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전부 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아주 로봇과 같은 사람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하면요, 인간은 자유의지도 없이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사탄의 인형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보십시오. 이 볼펜이 제 겁니다. 그렇죠? 이 볼펜이 이렇게 또렷또렷했는데 이 흙이 묻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뱉어놓은 그 침에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굉장히 더럽잖아요. 더러운데 이건 더럽기 때문에 침 뱉은 사람의 것입니까? 더럽기 때문에 이 오물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볼펜은 누구 것이죠? 침이 묻어도 내 것입니다. 오물에 묻어도 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씻으면 돼요. 회복시키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와 세계관은 사탄의 작품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탄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우리의 굉장히 오만하고 배타적인 생각,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 것이 참이고 진리고 나머지 것은 사탄의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와 싸워야 하고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요. 보십시오. 사탄의 것, 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은 물리쳐야지요. 악은 지워야지요. 그러면 연약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인데 조금 오염된 것은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탄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만든 모든 것은 약한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울타리를 넘어서 그들에게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알게 하는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을 너무 극대화하지 마십시오. 사탄을 너무 극대화하면요, 이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을 극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극대화하십시오. 부족한 모든 면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은혜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은혜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더 강력하게 선포해야지요. 절대로 타 종교를, 타 세계관을 사탄의 작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오만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 모든 자들과 대적하겠다는 여러분 그런 나약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타 종교는 선복음이다. 선복음이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오직 많은 길들 가운데 오직 유일한 길이 아니라 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선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이름을 희석시키는 거지요. 뭐 이게 여러분 많은 다른 자유주의나 가톨릭이 이런 포즈를 이런 어떤 모습을 취한다고요. 이것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른 관점은 뭘까요? 타 종교와 세계관에 대한 우리의 바른 관점은 뭘까요? 그것은 일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일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자,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주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실 그 방법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지요?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자연 가운데 별이 있고 해가 있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순환하는 그 대우주의 질서,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어렴풋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인간은 이미 그 마음에 수용적 존재, 아니 의존적 존재입니다. 의존성이 있는 것이요. 이 온 우주의 질서와 거대한 우주의 그 에너지를 보면서, 동력을 보면서 의존적 존재인 인간에게 의존성이 확대되면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종교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존성이 확대되면서 종교성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또 세계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인간이 가진 보편적 의존성의 발로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있는 그 죄성이 묻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일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이 다른 종교와 다른 세계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지 않으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별이 움직이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특별 계시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관점, 중요한 지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개입니까? 아니면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합니다. 진리는 오직 유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제시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효용성, 효율성 따질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룰이기 때문입니다.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합니다. 그러나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포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불안하거나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죄송합니다만 조금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그 주민센터에 앉아 계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규정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면요,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가진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그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풍성하면 여유가 있어요. 또 내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크면 여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 없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문을 닫게 되고 독선적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토론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름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미국 개척자들이 신대륙에 입성한 후에 인디안 문화를 우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 근본주의적 신앙이 들어갈 때에 그 사회의 문화가 완전히 괴멸되어 버리고 지워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좋은 면이 있어요. 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음주, 도박, 축첩. 음주, 도박, 축첩. 선교사들이 그 악한 악습들을 몰아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를 삭제해 버리는 것이 옳을 수 있는가? 다른 종교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란에 이슬람권이 정복하면서, 또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권이 정복하면서 페르시아의 거대한 문명, 페르시아의 문명과 또 불교의 수천 년 된 그 석굴 문명을 어떻게 폭파시켰냐면 탱크를 앞세우고 탱크의 포를 그 모든 문화재에 발사를 해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괴멸시켜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쩌면 우리 인류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화유산, 문화재가 유실된 것입니다. 문화재가 유실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었을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되었을 때에 석굴암과 불국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굴암, 불국사 그 외에 많은 다른 종교, 다른 세계관의 그 유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악한 사탄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워야 한다, 다 파괴시켜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문화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는 아니지만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오랫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해낸 인류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유산이 아니지요.
복음적 유산은 분명히 아닙니다. 복음적 유산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건 인류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쌓아왔던 소중한 문화유산이요, 가치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 비록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일지라도 문화유산과 역사는 굉장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화유산은 내 세대의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파괴하고 회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복음화된 사회적인 해석은 필요하겠지요. 복음화된 사회 속에서 그 다른 세계관과 종교적 유물에 대한 해석은 해야 됩니다. 해석은 해야 되지만 절대로 파괴하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그 포용성, 복음을 가진 자의 그 넓은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세계관을 공부했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세계관, 자신만의 생각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타 세계관과 종교가 사탄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지만 이것이 타락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그 색채가 더러워지고 악의 모양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에 이 모든 것들은 심판하고 멸망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복음적 문화는 타락 이후의 산물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노동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이 생존 노동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배우신 일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 가면 뭐 해? 찬양하지. 계속 모든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찬양만 한대요. 야, 아침에도 찬양하고 점심에도 찬양하고 막 밤늦게 찬양하고 새벽에도 찬양하면 진짜 엄치들은 미칠 지경이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에 내가 인간을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나니,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존 노동과 창조적 노동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래 에덴에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일도 없이 막 먹기만 먹고 놀기만 놀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창조적 노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온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섬길 창조적 노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여러분, 온 만물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생존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고 생존을 위해서 생각하고 생존을 위해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상과 생존을 위한 노력과 아이디어들의 산물이 문화인 거지요. 최종적 회복은 누가 이루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13강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12강과 13강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절대화된 대명제, 대서사, 거대담론, 서양 중심에서 절대화된 대명제, 대서사, 거대담론, 서양 중심에서 개별적인 것, 개인적인 것, 주변부로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옮겨진 시대를 뭐라고 하죠? 12강의 강의 주제죠. 강의 제목이죠. 5글자입니다. 포로 시작하죠. 포, 땡땡땡땡땡. 아시겠죠? 2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타난 현상으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신비한 것에 집중함으로 신인 합의를 추구하는 문화운동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뉴? 영어? 운동이죠. 운동 6글자네요. 6글자. 3번,
타 종교, 타 세계관은 어떤 노동의 산물입니까? 창조적 노동과 반대지요. 예. 13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